귀한 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걸작품, 성도님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해요. 성도님은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요. 정훈이는 하나님 걸작품, 정훈이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정훈이를 정훈이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은 하나님 걸작품, 성도님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해요. 성도님은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그 TV 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가 되고 TV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드라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봤어요. 그럼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가 뭘까?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기대가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솔직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주려고 애쓰지 않으면 목사가 여기에서 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배는 막 갑자기 지난주에는 이쪽에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도님들 너무 예배가 좀 재미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재미없다는 이야기에 너무 이게 마음이 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저쪽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쉬 이렇게 일로 떨어졌대요. 그러다 다쳤대요. 예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드리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내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 말씀 읊조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천국은 있습니다 하고 뭐 변나 명령 넘파리파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수 이거 하는데 이거 구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기기감찬수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거 구호로 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내가 살아내려고 지금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 매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훈련하는 의미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기감찬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편부터 150편에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기가 막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기가 막혀요. 내 영혼이 땅의 진토에 붙어있다 그러죠. 내 영혼이 땅에 완전히 납작, 완전히 흙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라고 할 때 시편 1편부터 150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편에 1편부터 150편이 찬양이라고 하는데 찬양보다는 가장 많은 게 탄식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원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저희는 몇 달 동안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이 찬양 아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도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싸워야 됩니다. 혹시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안 싸우신 분 계세요? 그럼 저희가 살며시 와서 귓속말로 해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상이라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공동체는 싸움이 있습니다. 뭐 재직회 때, 당회 때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지만 청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한 6개월 정도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비학교를 나오면 결혼을 하고 나서 싸우더라도 잘 싸운대요.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싸운대요. 싸우지 말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잘 싸워서 서로가 성장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싸우라고 하신 이야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띠를 띄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의의 흉배를 붙였다, 그 다음에 방패를 가졌다, 투구를 썼다, 검을 가졌다. 이거 무슨 이야기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성도에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의의 흉배, 가슴을 지키는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군화를 신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날라올 창이나 화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어떤 지역에 발생하면 5분 안에 그 준비된 부대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부대가 이제 그 소대가 그게 걸리면 그게 이제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5분 대기조가 되면은 그 부대는 한 달 동안 어떤 상태로 사냐면 항상 총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군화를 신고 있어야 되고 전투복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군장을 채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5분 대기조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소리를 외치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군화를 신은 채 철모를 쓰고 차량에 탑승해서 그 지역에 5분 안에 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가면 항상 검사하는
지휘관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5분 안에 오는지 안 오는지, 비상이 걸리면서 시작해서 그 차량이 거기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는 거죠. 점수를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대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를 지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것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흉배를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음의 신발을, 전투화를 신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맞설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투구, 내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의 가사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용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여지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전투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사람을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 악한 자들, 악의 세력을 물리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싸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마귀가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이걸 통해서 또 큰일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단숨에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지만이 교회의 공동체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싸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신 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싸움에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말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에 불렀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우리가 읊조렸던 말씀인데 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군인이 몸에 착용하는 군복과 군용 장비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군용 장비가 아니라 장비의 내용입니다. 허리띠, 가슴막이, 신발 등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정의의 흉배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있냐 이거죠. 허리띠 안 차면 좀 허리에 힘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리띠를 차면 약간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혹시 주일날만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진짜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대로 돼야지, 성경을 믿지,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떠나면 안녕히 계세요, 성경 그리고 뭐 주님
어떤 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예. 날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만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죠? 혹시 아침마다 굿모닝 하나님 하십니까?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데요. 예, 예. 굿나잇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예. 이야기 하시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른 아들은 다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아들들에게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인사했답니다. 굿나잇, see you tomorrow. 그러면서 잘자,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유독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그 아들에게는 날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굿바이 그랬답니다. 굿바이. 너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으면 내일 못 봐. 잘 가. 그랬대요. 다른 아들에게는 굿나잇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밤 되라. 잘 자라.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랬는데 두 번째 아들에게는 날마다 굿바이 굿바이 그랬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분이 나빠서 두 번째 아들이, 어머니 왜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자다가 내가 죽거나 네가 죽으면 못 보잖아. 천국에서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굿바이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버텨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능력이 있다라고 있고 또 힘이 있다고 하고 그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진짜지라고 교회에서만 허용되는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버텨주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우리의 흉배를, 가슴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제가 그 새벽에 그런 이야기 나눴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날이 저물어 가는데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자고 해요. 아니 지금 날이 저물으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다라 지방에 가려고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면은 평안하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죽을 뻔한 상황이 닥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내 인생을 자꾸 제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살 맛이 안 나네요. 왜 이런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배에서 예수님이 저 저물 때 배를 띄워서 가다라 지방에 가자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러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런 깨달음이 지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제가부터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잘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무기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날마다 찍히고 넘어뜨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력인 어둠의 통치자와 싸움을 싸우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조용히 오후에 시간 나시면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몇 구절이나 도대체 들어있는지 샅샅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들어있는지. 왜요? 싸우려고 했더니 칼에 무디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쟁터에 나갈 군인이 전혀 칼도 준비하지 않고 가서 누구를 베고 누구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백전 백패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입술이 날선검이래요. 양날검이래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 하라고 입술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리라고 입술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양날검이라는 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양날검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달달달달 달려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게 양날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검을 가졌대요. 그리고 또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도 양날검을 가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는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혹시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루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내가 입술에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검이라고 하는데 그 검을 갈려면 입술에서 자꾸 말씀이 나와야지만이 갈린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주 예리한 칼이 되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읊조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냐리라. 후손에게 책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 영원토록 그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그럽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그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의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양날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생각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귀로 들으라고도 하지만 눈으로도 보라고 하지만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입으로 읊조리라고 이야기해요.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귀에게 딱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마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생각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눈으로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어떻게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복음, 믿음의 구원 등이 우리에게 무기로 장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거 읽으신가요? 교회 오시면? 예, 읽으신 줄로 압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래요. 빈약하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무화과 나무가 지금 반쪽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었을까 봤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죽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왜 죽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물은 줬어요 그저께. 근데 제대로 안 먹었나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호세아서에도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아둬야 돼요. 말씀을 담아둬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꺼내서 볼 수 있도록, 날마다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담아둬야 돼요. 특별히 마귀에게 싸울 때 우리가 완전히 이기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웬만하면요 많은 말씀들 담아놓으세요. 오늘 지난번에 이거 나눠드린 거 혹시 쓰레기통은 안 들어갔죠? 실은 잘 있죠? 잘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이게 지저분해져. 한 장 더 주세요 이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왕이면 종이에 놔두지 말고요, 성경에 두지 말고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담아두어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남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입술로 읊조렸던 말씀이 제 삶에 놀랍게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제 꿈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좀 남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대저택을 보고, 그 꿈꾸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저택을 보면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자기 집 거실에 걸어놨대요. 그러면 날마다 보면서 저 집이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 저 집이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더래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다못해 그 집 하나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에 막 담고, 내 생각에 담고, 내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자꾸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왔더래요. 근데 2년 만에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가버렸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해봤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요하고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왜 가버렸을까 생각해봤더니 그 말씀이 삶에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분들에게 재미있어야 되고 또 뭔가 있어야 되고 큰 교회처럼 뭔가 버라이어티 해야 되는데 교회가 똑같이 계속 말씀하니까 가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래요. 그대로 하던 대로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 사람들은 가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좀 사모를 덜 했는데 이제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섰다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TV에서 성공했다더라 이러면 좋은데 그 교회에 부흥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풍성하여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각자 입에 이게 말씀을 자꾸 먹는 게 바로 이게 그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말씀으로 날카롭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온 거를 지금도 5장이 남았는데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붙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우리 함께 잠깐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방패 갖고 믿음의 투구 쓰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정말 양날까진 검처럼 예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또 준비되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허리를 말씀이 허리띠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흉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방패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가져서 우리가 정말로 악한 마귀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육적인 싸움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쓰러집니다. 말 한마디로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양날 가진 검처럼 예리한 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양날 가진 검처럼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읊조리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완전하며 주의 말씀은 능력 있으며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입술인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있는,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의 말씀이 부지런히 우리의 입술에서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두어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